5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쌀쌀하다가 따뜻하다가 그런 기온이 반복되었는데 지난주에는 상당히 더웠습니다. 어느덧 5월 말에 접어들다 보니 이제는 여름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또 어제 오늘은 기온이 상당히 낮습니다. 참 날씨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여름을 향하여 조금씩 가고는 있습니다. 시효도 정비하고 오라 장비도 확인하여 올해도 무더위를 잘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제 오라 장비를 한번 살펴보았고 참고 정리도 한번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어느 때이든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대략 10월까지는 설교 계획을 정리해 두었는데 고린도전서 강해가 올해를 넘겨 내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대림절 때는 절기 설교를 할 예정이라 올해 고린도전서 강해는 11월 둘째 주 추수감사절 전주까지만 합니다. 대림절 설교 송년주의 설교 후 1월 첫째 주는 매년과 같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으로 설교 계획을 세웠고 그 이후에 다시 고린도전서 강해 13장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말씀을 통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은혜 넘치는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답답함과 슬픔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애쓰는 사도들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지 사도는 자신들의 삶을 사형수로 비유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감리하며 살았는데 그 부분,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부와 영화, 좋은 조건을 포기하고 모욕과 박해, 비방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참아내는 것. 그런 삶을 사도는 더러운 것과 찌꺼기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자신들의 고통과 슬픔을 이렇게 낱낱이 표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파벌을 만들어 분쟁한 이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기 위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첫 부분은 그렇게 말하는 목적에 대해 살펴보는 그런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권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비난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고 모욕하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비난입니다. 하지만 권면과 훈계는 사랑을 품고 듣는 이의 삶을 교정하거나 변화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한다는 이 말, 이것에 주목해 봅시다. 자녀라는 것도 일종의 비유이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라고 쓴 이유가 있는데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희생이 있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일만 희생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인데 스승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사람이 바로 스승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부모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낳고 양육하고 자녀가 장성하기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흔히 우리나라 말에는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데 사실 부모와 스승이 하는 역할과 책임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나 스승 이런 것들은 또 무엇입니까? 스승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많습니다. 목회자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으며 속장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은 복음에 충성해야 하는데 그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낳았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낳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수고와 고통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주었다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 고통까지 감내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새 생명,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우리는 흔히 깨닫게 되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을 신생,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은 그러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입니까? 거듭, 태어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 그리고 회개와 더불어 일어나는 것이므로 이것도 우리가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생에 한 번입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긴 하지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구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또 언제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단순히 깨닫게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빛, 은사, 성령, 말씀, 내세의 능력. 이런 것들을 깨닫고도 다시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성령의 지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타락하게 할 수 있느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거듭남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 번 죽었다가 죄의 본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깨닫고 의식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까지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을 정도로 인류를 사랑하셨다. 이 말은 물론 맞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아들까지 투자란 말 사용하셔서 죄송합니다만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올인하신 분이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참고 또 참으신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은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자가 받을 대가는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부활의 능력, 이것은 우리가 영화나 게임에서 보는 것처럼 반복해서 죽을 때마다 다시 사용될 수 있는 마법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죽었네? 살려야지.
깨닫지 못한 이들이 깨닫고 원죄에서 벗어나 다시금 첫사람 아담과 같이 원점에서 출발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다시 사망 권세에 지배받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부활의 능력이 그런 사람에게까지 발휘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구원에 관하여 이렇게 비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패배해서 사로잡힌 적국의 포로다. 그런데 형벌유예, 일종의 집행유예입니다. 승전국의 국민을 살아갈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집행유예라는 것이 무엇이냐? 죄를 아예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포로입니다. 승전국에 살아갈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있으며 일하거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해도 여전히 포로인 것은 그대로입니다. 국적은 무엇이냐? 옛 죄인 되었던 나라입니다. 전향해서 새로운 국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권한만 받은 것이며 국적 변경은 언제 이루어지냐? 심판날 마지막 판결 때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포로된 사람들이 여전히 적들과 내통하고 적들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직 잡히지 않은 사람들, 적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적어도 이 포로로 자기들 사로잡은 나라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품은 마음도 이런 것이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다 먼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 이들을 향해 죄의 세상, 마귀의 나라에서 전향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자고 권유하는 사람입니다. 마귀 편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뿌락지입니다. 간첩입니다. 배신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은 방법대로 의의 길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사도가 성도들을 사랑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쓴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낳은 사람으로서, 아버지로서 애끓는 마음으로 호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는 말합니다. 오늘 주제요, 제목이 되는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본받으라는 것은 본보기를 삼으라는 뜻인데 영어 성경에는 아예 imitate, 모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를 흉내내고 내가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라는 것,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사도가 주님을 위해 사형수처럼 고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거기서는 왜 본받으라고 하는 건지 그 이유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아서 살아라. 사실 이 명령은 사도가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모두 각자의 십자가를 지어야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복음 안에서 추종자, 따라가는 사람이요. 흉의 흉내를 내는 사람입니다. 행동과 마음이 꼭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 살다 보면 마음도 닮아가는 법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사도와 같이 주님과 같이 다 사형수처럼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을 찾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명에 따라 사용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 성도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사도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한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은 사도가 마음으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요 영적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를 돕는 보조 사역자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제3자에게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디모데 전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더 확실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게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예수라고 섞여있는 그 대괄호는 원문 헬라어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아마 초판에 없다가 자연스럽게 추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주님 안에서 얻은 아들이다. 디모데만 그렇게 했습니까?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도 주 안에서 얻은 내 자녀들이다. 입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감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리게 하여 복음에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사실 대표 목회자가 교회에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까운 선배가 후배에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꽤 많이 받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오늘 본문처럼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자녀처럼 여기기 때문에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로는 엄격하게 말하고, 때로는 호소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이런 말씀들이 계속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말씀을 통해 교회를 향한 사도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고린도서 내용을 사도와 교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읽어도 잘 들어맞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도가, 이 오늘 제목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을 사도가 교회에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통과 박해를 보면서 희열을 느끼거나 동병상련을 느끼기 위함이 아닙니다. 흔히 요즘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 공감하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살 길이요 가장 좋은 길이며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종을 보내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의 신실한 종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깨닫게 할 사람.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이들로서 서로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볼 때 주님의 향기를 깨닫게 되고 주님의 형상을 보며 주님의 빛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 이르게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가 교회에 하는 경고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자체는 표현이 좀 예스러워서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18절 내용을 보면은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 사도가 오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좋지 못하게 쫓겨났기 때문에 그 외에도 여러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는 여전히 교회를 잊지 않고 있으며 그들을 마음에 품고 주 안에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지 못할 것으로 우리의 마지막은 육체의 죽음뿐이며 하나님의 때는 마지막 때에나 이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사도는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본다고 했는데 주님 또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것이 바로 3장에 있었던 공적이란 내용입니다.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공적을 보신다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냐? 내 공적이 왜 다 불탔냐가 아니라 너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할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도가 우려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박해를 받거나 곤욕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붙들리지 못하고 세상을 자랑하며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다가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부인을 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들은 성도도 아니요 이 모임도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멸망하는 자들의 집단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앞부분을 보면서 교회는 세상과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니, 구별된 정도가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언젠가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짓과 속임수, 탐욕과 분쟁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회, 경제, 정치 어느 곳에 다 보아도 똑같습니다. 이 법칙을 뒤엎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요,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에 관한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길 것이요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기는 순간 그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실 매도 사랑이 있어야 때린다는 그런 말씀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서의 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의 매가 아니라 원문은 무엇이냐? 채찍입니다. 형벌을 뜻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징벌하고 심판하기 위한 것. 이 말씀은 단순히 사도가 교회에 대하여 하는 말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찍과 검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랴. 우리는 심판과 경고의 말을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 이상의 낙관론이 적용되고 있어서 심판과 경고의 말은 뒤에 제쳐두고 은혜와 축복의 말만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옥 심판이 언제가 이르게 갈 것입니다. 조용히. 아직은 괜찮겠지. 조금만 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잘 살면 되지 뭐.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살게 될 때 심판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감리교 전통을 세운 존 웨슬리의 회심 사건을 기념하여 감리교에서 1년에 한 번 5월 24일 있는 때를 전후로 만든 절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감리교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고 감리교를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웨슬리는 교단을 세우고 파벌을 만드는 것이 원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웨슬리, 이 감리교단을 웨슬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웨슬리 제자 중 한 사람이 세운 것입니다. 참고로 그 사람이 교단을 세우고 교단의 대표자 감독이 되었을 때 웨슬리는 길길이 뛰었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웨슬리는 회심 이후에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박해와 모욕 속에서도 영국 국교의 신부 자리를 지키면서 교단을 개혁하기 위해 사람을 모아 삶의 변화를 외친 것, 이것은 감리교단의 일이 아니라 감리교 메터디스트 무브먼트, 감리교 운동입니다. 오늘날 교린도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웨슬리에게, 나는 휘필드에게, 나는 성공에 이렇게 소속감을 느낄 만한 교단을 만들지도 않았고 자신의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우상하는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웨슬리의 어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마음까지 다 짐작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 일기장들 이런 내용들을 보고 추측하건대 웨슬리 또한 오늘날 우리 감리교인들을 보면 비슷한 말을 할 것입니다. 웨슬리에 속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나를 본받아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자녀처럼 생각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향해 사랑과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야 참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세상 권세와 싸워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생명의 길을 보이셔서 그 길에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라고 하신 것처럼 사도들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며 우리 주님을 따라 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